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이제는 솔직해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에게 좀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매일 달라지고 있는지, 매일 새로워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편으론 불편하고 또 묻어두고 싶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부분을 좀 인식하고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지해야 우리가 문제를 고쳐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바울도 이처럼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 더 직설적으로는 이교도였던 성도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모습, 또 익숙하고 확인하기 쉬운 예전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습조차가 우리보다는 낫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지를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행위를 쫓았을 뿐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적어도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뭔가 방법을 자신들의 옛 방법으로 구하였을 뿐이죠. 다만 이것이 이교도의 방식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행할 뿐인 것이 이제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하갈과 그의 자식인 이스마엘로 비유하고 그들이 복음을 처음 믿었던 그 모습을 사라와 이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장 말씀에서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범법함에서 더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주어진 것이 믿음을 얻기 위해 주어진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법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죄 아래 두고 종이 되게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서 종된 자와 예수를 통해서 자유인 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 아내 사레와 또 그 여종 하갈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소개합니다. 또 유대인은 자기들의 선조로 이제 아브라함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살 어린 사레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 하늘의 별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다. 재산이 많아졌으나 여전히 물려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이제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그 언약을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진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때 주십니다. 오랜 시간 자식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안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언약, 계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이제 어언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약속 이후에도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85세, 사라는 75세가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레는 이제 불안해합니다. 이미 늦은 나이였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읍시다라고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인간적인 그리고 육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낳은 여종 하갈과 그 이스마엘, 그러나 이는 아무리 뛰어나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여종의 아들은 어디까지나 종일 뿐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 또한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14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그 자녀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먼저 아들을 낳은 여종은 자신이 아들을 낳음으로 자기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사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사라, 자기 주인을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인 사라는 불임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불임인 여인은 자식이 있는 그 주인에게 멸시를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요. 이후에 사라가 자식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또한 그 형제인 이삭을 우습게 여기고 놀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우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실질적인 상속자는 갖은 멸시와 인내의 시간을 버티고 견딘 사라와 그 아들 이삭입니다. 바울은 이 두 여자를 두 언약으로 비유합니다. 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안 나오나요? 네, 시작.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갈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육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종이었고 그녀가 낳은 아들도 종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언약으로 비유할 때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 율법으로 비유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동일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진짜 자유를, 진짜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종이 되게 한다라고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이때 당시에 지금의 예루살렘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유대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그 믿는 자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뛰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종의 자녀는 여전히 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 있는 여자는 어떤가요? 바울은 자유 있는 여자, 이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합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27절 말씀이 이 내용을 보충합니다.
27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사라는 본래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으로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계명하여 주십니다. 또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사라는 이삭이라는 자식을 통해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여종 하갈은 이 땅의 예루살렘, 사라는 하늘의 저 천상의 예루살렘. 이는 땅의 예루살렘이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이상 낳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자기들만이 특별하며 자기들만의 특권을 유지하려 하면 할수록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질 않죠. 자기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고요. 결국은 이들은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영혼들을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율법을 강요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자유 있는 여자인 새로운 예루살렘, 저 하늘의 예루살렘은 모든 믿는 자들을 낳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낳는 우리의 어머니라 표현합니다. 혈통이나 문화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많은 자녀를 가진 어머니로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진정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을 회방 놓고 율법으로 유혹하는 것은 여종 하갈이 그 주인을 박해했던 것처럼 또 그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것과 같습니다. 29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아까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또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놀리고 괴롭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모양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마찬가지죠.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모습, 이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결국 여종과 그 아들은 쫓겨나서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 진짜 유업을 얻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하고 똑바르게 서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기에 유대주의자들이 더 잘난 것 같고 더 뛰어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저들이 그저 종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가 이미 좋은 것을, 이미 상속자의 위치를 가졌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기에 율법은 더 좋아 보이고 더 편해 보이고 더 합당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편하게 가고자, 쉽게 가고자, 익숙한 옛 방법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대상이 이방인에서 율법으로 바뀌었을 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이고 더 확실해 보이고 더 편해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가 말을 어렵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우상이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것을 다시 우상 삼고 종이 되고자 한 것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없나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의지했던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지금도 더 좋아 보이고 더 확실해 보이고 그런 것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우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사실 잘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려고 하는지를 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녀들인지,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신앙생활로, 예배로, 찬양으로, 또 거룩한 말들로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스스로의 믿음을 포장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좀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믿음을 가졌을수록 더욱더 점검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서 유대주의자들의 그 율법에 대한 유혹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믿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흔히 잘못된 길로 가는 목사님들이 있죠. 우리가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교회들끼리도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교역자들끼리도 얘기합니다. 어디 목사님이 어떻다 저렇다를요. 그러면 여쭙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갔나요? 오랜 신앙 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갔나요? 그분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뜨거운 믿음으로 그 길을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던 도중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또 너무 현실에 안주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혹은 더 좋아 보이는 것, 우상에 끌려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이나 후나 우리가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보기 좋게 포장하고 아닌 척하지만 우리가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돈이니 자식이니 명예니 이런 뻔하고 상투적인 이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나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 또 나의 옳고 그름이 우리가 늘 최우선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문제를 스스로 나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속인다는 점입니다. 아닌 척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시시하면서 온갖 거룩한 말들로 자신의 마음을 포장합니다마는 우리 솔직히 어떤가요? 나의 진실된 마음이 어떤지를 나 자신은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돈에 끌려다닙니다. 결혼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지금 삶에 대한 걱정, 이런 말 저런 말로 그래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런 것들로 보기 좋게 포장하고 돌려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돈에 연연하는 자신을 그렇지 않은 양 포장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 밥 사고 싶지만 커피 좀 내가 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신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생각합니다. 이번 달은 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요.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며 계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달에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번 조금만 줄이자라고요. 적어도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로 돈보다 역사하시는 정말로 돈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일까요? 그냥 나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돈 좀 다른 사람 위해서 쓴다고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요. 내가 좀 쓴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늘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요. 심지어 내가 헌금할 돈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돈을 계산하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저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적어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실수하겠고 분명히 넘어질 것입니다. 다만 내가 돈에 끌려다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단단해져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닌 척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날카로운 말로 상처 주고 내 민낯이 드러날까 거룩한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그런 사람으로 비출까 아닌 척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진 않으신지, 문제를 돈이나 시간, 일 같은 다른 것들로 돌리고 있지 않으신지요. 자존심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고요, 나의 옳고 그름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편한 것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불편하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화나고 힘든 것들 아주 많이 요구하십니다. 심지어는 비굴하게도 하십니다. 비참하게도 하시고요. 왜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에, 그만큼 나라는 우상을 꺾지 않기에, 버리지 않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나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좋으시라고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복하라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왜 지키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행복하라고. 너 행복하려면 너 그거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옳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나의 옳음을 지키는 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인가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죄에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러나 이들은 죄의 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못남을,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그리고 여자에게 돌립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먹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거역하고 먹었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여자에게 돌립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의 이유를 자기의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회피합니다. 하나님께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요. 하지만 죄의 종이 되기보다는 좀 혼나더라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좀 낫지 않나요? 우리가 당장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프고 좀 힘들더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낫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이제는 솔직해지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길 원합니다. 인정하시고 반성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내 삶의 사사로운 부분까지도 모두 참견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존심을 부리나요? 왜 내가 옳다고 주장하시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나를 앞세웁니다. 우리 더 이상 자신을 좀 속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할 때 우리가 겉으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좀 힘들고 불편하고 좀 부끄럽고 또 민망할지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인지를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요, 정말로 진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주님과 함께 나의 옳음, 나의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